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영화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시작했고 이제 오늘도 나눠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출타한 관계로 이 진도를 나가지 않고, 진도라고 하니까 꼭 이 학교 같지만은 진도를 나가지 않고 오늘 영화에 대한 부록과 같은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영화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배웠지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육체도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이 성화가 완성되어지고 하느님 나라에 가 있던 영혼이 부활한 육체와 결합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거, 그게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지요. 우리는 아직까지 영화에 이른 건 아니에요. 영화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가 죽음을 경험하겠지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천국이라고 말하는 곳으로 가겠지요. 엄밀하게 말하면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을 왜 천국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통치의 개념도 있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천국이에요. 분명한 것은 특정한 영적인 장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들어가게 될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그곳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영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이 가 있는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겠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현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 있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고 그 천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으며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의 과거, 예수님 믿었던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과거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에 대한 모습이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 몇 년 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전체를 강해를 했었어요.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4장을 읽었거든요. 왜 이 4장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냐면, 바로 이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 있을 천국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가 영화라는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단계를 배우는 가운데 부록처럼 영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설교한 대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바울이 80이 넘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채석장에서 돌 캐는 노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쓴 책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80이 넘은 노사도를 불러서 뭔가를 말씀해주고 싶은데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 했더니 이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계시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신비한 진리, 감춰졌던 이 진리를 밝히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을 쫙 열어서 그 안에 감춰 있는 비밀들을 낱낱이 보여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계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들을 다 그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고 싶어 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4장을 딱 들어가니까 오늘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1장 1절에서 계시를 보여주겠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4장을 딱 들어가니까 사도 요한을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영혼을 하늘로 이끌어 올라가세요. 자, 하늘로 성령께서 이끌어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는 그 하늘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이 쫙 열려졌어요. 그리고 거기를 통과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열린 문 안쪽에, 하늘의 문 안쪽에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게 4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계시는 감춰졌던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계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계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정리하면 하늘 안에 있는 감추어진 비밀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하늘이 그전에는 닫혀져 있었을까요? 아주 이상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문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닫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계속 말씀하기를 비밀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감추어 놓았는데 예수님이 딱 오심으로 구원의 비밀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였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알았지만 그분이 예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할 일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건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오심으로써 계시가 밝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늘에 닫혔던 문이 쫙 열려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맞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계시가 드러났어요. 그 계시가 드러나고 하늘의 문이 열린 이후에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야고보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각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내려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빛들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요 축복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이 땅에 고정되어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땅에 뭐 좋은 게 없나? 땅에 아름다운 게 없나? 땅에 좋은 것들이 없나라고 하면서 땅에 있는 것들을 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싶은 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위를 봐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놓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을 내가 다 지금도 내려주고 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한 내 자녀들에게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지금도 각양 좋은 은사를 부어주고 있음, 너희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단다 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그냥 하늘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소망이 있게 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평안히 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보았던 네로 황제의 박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이 박해가 극심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하늘문 열어놓았다. 그 하늘, 열린 하늘 위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있고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도 내가 알고 있고 너희들의 상황을 내가 도무도 알고 있다. 내가 위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 너에게 주고 있으니 너희는 결코 믿음을 잃지 말아라 라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살아계신 실존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늘이 있고 그 하늘에 앉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죽어서 절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무덤에 들어갈지라도 영혼은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화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문은 절대로 닫히지 않아요. 믿는 자들이 지금도 이 영혼들이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몇십 년을 살다 죽든 몇 년에 죽든 내일 죽어도 이 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이 믿음으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열려진 하늘 안에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쫙 들어가니까 그 안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그 놀라운 세계 가운데 오늘 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두 가지가 보여지고 있어요. 두 가지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나 했더니 첫 번째, 그 열려진 하늘에 있는 건 첫 번째는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보십시오. 하늘에 그 안쪽으로 들어갔더니,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갔더니 보좌가 보여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열린 하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누군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열린 하늘문으로 부르셔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자신, 본체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보좌라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의 중심 단어예요. 17번이 나옵니다. 보좌가. 열린 하늘의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보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에 온 세계의 통치자이시요 주권자이시며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앉으셔서 그 보좌에 앉아, 이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라고 해요. 영어로 말하면 스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이렇게 딱 앉아있는 의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자에 딱 앉아서 온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철저하게 세상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방법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도 요한과 그 교회들이 세워진 이 시대는 더욱 그러한 것처럼 보였던 시대예요. 이 시대에 온 세계의 왕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팍스 로마라고 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부터 온 세계가 다스려지고 있다는 말을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로마의 정신, 로마의 사상, 로마의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그 정점에 있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추앙받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는 어떤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까? 너무나 큰 핍박과 고통을 받았지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되었던 말은 뭐냐 하면 딱 재판장 앞에 세워놓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만 해라, 이거였어요. 이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통칭하는 언어거든요.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요. 근데 로마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거 괜찮아. 네가 가진 종교 얼마든지 인정해 줄게. 그런데 네가 그 종교 생활 하려면은 이 고백도 해야 돼.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가이사도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도 주님으로 섬기는 거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깐깐하게 나는 예수님만 주인이기 때문에 가이사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명령을 거부하느냐. 이 명령을 거부하는 순간 너는 죽음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가이사도 주님이시고 예수님도 주인이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세상도 따르고 주님도 따르고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야. 로마가 주님이 아니야. 온 땅의 주인은 바로 나다. 온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나이고 내가 하늘의 보좌 중앙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교회를 지키고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단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미쳐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참새 1마리 떨어지는 것, 들의 백합화들, 공중의 새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땅이 그분의 손길과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있는데 그분을 묘사한 말씀이 3절에 나와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을 이제 보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누구 딱 보고 난 다음에 묘사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은 머리숱이 좀 많고 머리가 길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떡하고 이러면서 그 모양새와 생김새를 묘사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묘사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서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가 짧기 때문에 이 설교를 오래 하면은 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사도 요한만이 아니고요. 에스겔도 봤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봤어요. 예. 하늘문이 열려서 하느님 본 사람들이 여러 나오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해요. 단쇠 같은 아주 시뻘겋게 달아있는 쇠가 이렇게 있어서 막 빛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를 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고 어떻게 묘사할 수 없는 분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의 빛을 보석에다가 비유했던 거예요. 이 영광의 빛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벽옥 같다. 그 다음 홍보석 같다. 그리고 무지개 같은 것이 둘러있는데 그게 녹보석 같았다. 이렇게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벽옥은 어떤 보석이냐면 아주 투명하게 밝게 빛나는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투명하고 흰색, 우리가 투명한 걸 그냥 흰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투명한 밝은 빛을 내는 보석. 홍보석은 붉은 빛을 내는, 그리고 녹보석은 여러분 푸른 빛을 내는 거겠지요. 이 벽옥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투명하심, 정직하심, 그리고 홍보석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따뜻하심, 그리고 녹색은 하나님의 평화, 평화로우심,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 모든 보석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보석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보석은 좀 누면은 좀 더러워지는 것 같으면 닦아내면은 똑같은 빛을 발해야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모습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왕의 자리에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건 믿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다면 담대하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요동치는 세상 속에 평안을 누리지요. 이 요동치는 세상, 나라와 국가와 사회와 경제와 국제정세가 요즘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저 일본은 오염수를 방류한다 그래가지고 수산물을 먹네막네 이러고 있지요. 저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도 도발을 하고 있지요. 미국의 경제 금리를 또 인상해서 여러분 그렇게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요. 보십시오. 곳곳에 지진과 홍수와 난리가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지 않는 자라면 맨날 두려워 떨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은행들 곧 문 닫게 생겼는데,
돈을 찾아서 집에다가 금고를 놓고 쌓아놓아야 되나? 이 세상을, 이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 가서 뭘 또 해야 되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여기서 어떻게든 안전한 걸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지만, 여러분, 그런 노력 아무 쓸데가 없겠지요. 하나님 한번 뒤집어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나라들이 움직이는 것, 국가 정세가 움직여지는 것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오염수 방류해서 그거 수산물 먹어서 내가 방사능 걸려서 죽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여러분, 헛된 생각이지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일 거예요? 하나님 거지요. 물론 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그 수산물 먹고 안 먹고, 그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건 맡기고, 그 하나님 아래에서 나는 뭐라고 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죄를 이기고 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나?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화와 견인의 구원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맨날 모이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클 것인가? 입시제도가 바뀐다고 하고 또 뭐가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 영부영하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잘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키워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길러지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길러질 거라는 생각, 그게 얼마나 헛된 생각인지 조금 더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아이들을 정말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사랑으로 길러내야 될 의무는 감당하지만, 이 아이들의 생각, 이 아이들의 마음, 이 아이들의 삶의 진로를 결정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분이 앉아 계세요. 다스리고 계시지요.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적그리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하고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견뎌야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는 누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지요.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아하시지요. 근데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 19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계획, 이 땅이 움직여지는 것, 세상의 논리와 방법, 세상의 사상, 문화가 판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들어주세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일이 일비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 있을 거고 때로는 어려운 일 있을 거예요. 때로는 몸이 건강하기도 하고 아플 때도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을 닥쳐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자유롭다. 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되면 좋아하지만 안 되면은 내 탓을 하거나 아니면 남 탓을 해요. 많은 분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거 안 됐어.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남 탓을 해요. 아니면은 내 탓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때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거밖에 못해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내 탓도 아니요 남 탓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야 실수했다고 해서 너 네 탓이니까 네가 그거 책임져 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책임은 누가 져요? 자녀가 부모 아래 있을 때는 부모가 져요. 맞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책임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했더라도 하나님 바로잡으실 것이고 내가 잘못해도 그거 다 메꿔주실 거예요. 남이 탓해서 남이 잘못해서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누군 사람 어떤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괴로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거기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은 정말 자유로워요. 이제는 내 탓할 필요도 없어요. 남의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신뢰합니다.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거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탓 아닙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자라날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엉망입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다 지적해서 너 이렇게 했지, 너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벌 받아야 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의 탓이 아니고 탓이라고 하지 마시고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세상 탓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드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이 일비하거나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도 하지 마시고 굳게 붙들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 그분이 다 알고 계셔 라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